네, 그동안 몇 주 동안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주님의 탄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구원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 끝나면은 우리는 옛날 그 삶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또 똑같이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댔던 신앙이 훅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식어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또 나 스스로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함께 있다면은 이런 이슈가 없었겠죠. 근데 이런 이슈가 계속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분주럽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은 뒷전하고 나 스스로 앞으로 나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원래 15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15절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우리가 그 앞에 보게 되면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푸른 초장이라면 푸른 초장이라고 할 수 있고 호벌판이면 호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을 그들이 익숙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 왔습니다. 원래 주인이라면 그들은 밤에 지키지 않았겠죠. 그들은 밤에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을 겁니다.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품삯을 얻기 위해서 하루 품삯을 얻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밤에 양을 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양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얻어서 그들은 하루 이제 양을 치고 그 품삯을 얻어서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게 그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었냐면 양 한 마리 이르게 되면 그 양 한 마리의 가치를 그들이 지불하기 위해서 하루 품삯 얻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그 양의 그 가격이 만약에 부르는 주인의 부르는 게 가격인데 만약에 하루 품삯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10일에 아니면 한 달의 품삯이라면 한 달 동안 그들은 월급을 못 받고 그냥 봐줘야 돼. 그러면 그의 자녀들과 아내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종하고 거의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 종들은 그냥 하루에 먹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종들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마치 양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앞서서 그들이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밤에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빛이 그냥 빛이 계속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그 빛이 그들을 감쌉니다. 그게 바로 샤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목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희귀한 현상인가? 아마 그들은 평생 살아면서 이런 환경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쳐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가 나타나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점잖하게 그렇군요 하는 아마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쇼킹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자, 말씀을 선포하고 아기 예수가 낳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천하의 낮은 그리고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왔어요. 아마 왕이 왔다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궁전에서 아마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메시아가 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천에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이런 시츄에이션은, 이런 상황은 저 영적 지도자들한테 나타날 일이지 우리에게 올 일은 아니다. 아마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느님의 은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마 여러분 이들이 정말 관심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잠시 그냥 정신 나갔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동시에 목자들에게 임한 거거든요. 한 사람에게 임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이것이 임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것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동방에서 새 박사가 왔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이가 그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마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항상 연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오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시간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태어나신 그 순간에 목자들이 가서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동방 박사는 1년 후에 그들이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인? 밝은 별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집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거기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놓치게 되면 주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또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매일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될 텐데 그 사인을 놓치면은 여러분도 실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인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포커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터치해 주세요. 그게 사인입니다. 반드시 예배에 나왔었을 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는 공동체가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구한테 전합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듣는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예수님과 여기 보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친척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물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도구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간직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을 그들이 목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직접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천사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지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겼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간직할 것이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계속 앞되는 것이지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판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서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잉태할 거라는 것을 얘기했고 출산할 거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자들이 와가지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구나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바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체리시했다고 했습니다. 간직했다고 했어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가 이것을 들었었을 때에 이해하고 그리가 묵상하는 차원에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왔었을 때는 어떻게 동방에서까지 이제 왔는가? 그것을 간직했다는 얘기예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30년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셨어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상황 30년 전 후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못 박으라 해서 외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만약에 여러분 그들 신앙이 계속적으로 유지됐다면은 그 고백이 유지됐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 듣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듣습니다. 도전받습니다. 근데 등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식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식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다시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식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이 듣고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사람들의 말로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산 증명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험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식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감동돼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 본 바 그들이 서로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자들에게,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환경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입혀줬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영광 돌릴 때는 찬양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이고 그의 위대한 역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우리 가족과 어제까지 디너까지 나누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가 가니까 너무 편하다 하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뭐 자식들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있다가 이제는 가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홀버가분하다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제까지 즐겼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서 지금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가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할례할 8일 내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을 때에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할 8일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이것은 뭐냐면 원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은 7일 동안 그가 정결 예식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을 탔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서 7일 동안은 그가 가정과 누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7일이 끝나면은 7일 끝난 데에 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이거 뭐냐?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례랑 예식을 보게 되면 부정한 것, 만약에 죽은 짐승을 만질 때에 만져는 안 되고, 만약에 누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가면 안 되고, 만약에 누가 질병이 있는데 그 사람 만졌다 그러면 부정한 겁니다. 7일 동안 그가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떨 때는 30에서 40일까지 갈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아기를 낳게 되면은 7일 동안. 근데 아들을 낳았을 때 7일이지만은 여자를 낳았을 때는 14일이에요. 저한테 왜 그런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네. 오늘 시대에 보게 되면 이건 뭐 여성, 뭐 남성 우절, 이거 차별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낳게 되면은, 딸을 낳게 되면은 딸의,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게 되면, 이거 얘기하기 되게 곤란한데 무슨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원래 그 여성의 그 부분에서 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7일을 더 있어야 된다. 그 아기에. 그래서 거시기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14일이고 남자들은 7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2장 2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이 하리니 그걸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 벨 것이며. 자, 여기서 보니까 정결 예식은 특히 아들을 낳았을 때 7일 동안 그가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되고 8일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피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사가 일컬음은 바라라.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더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식는 거예요. 반드시 거긴 여러분 의무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 믿음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냐 있냐 그걸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자 보면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 되매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는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자, 먼저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졌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니까 또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또 거기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또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왕으로서 다스리기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꼭 반드시 줘야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다른 이름 줬다면 벌써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마리아의 사역도 끝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예수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when the time of their purificatio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리아와 지금 바로 옆에 있던 것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피 흘리는 여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아직도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도 심지어 메시아가 되기 십자가 지기까지 율법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따랐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에 예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은 도덕적 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간추린 겁니다. 613가지의 법을 하나로 간추린 거예요.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근데 하나까지 줬는데도 그것도 못해.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이 희생적인 사랑, 부족하면 채워주는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분노를 많이 냅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결 예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적어도 교회 앞 여러분 나오실 때는 정결 예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회개하지 마시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모인 자리는 벌써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더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벌써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금파하게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하시고 오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내도 살지 못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시고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는 예배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나오세요. 두 번째, 11시 딱 나오지 마시고 15분 전에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웅성웅성 하는데 그 기도하는 웅성은 아니야. 서로 지난날을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팬데믹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 여러 상황에서 또 우리 교인들이 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때마다 우리에게 교회에 그런 일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 아프신 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또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또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더라. 자, 우리가 23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기가 왜 아기가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포피를 여러분 잘라내는 것은 그 정결 예식에 그의 제사함에 피 흘리는 피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전례가 내려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피가 무슨 얘기냐? 정결 예식에 그 피가 제사함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정결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이 없고서는 제사가 여러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와 자매와 또 누구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정결한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제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껄끄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스무타전 껄끄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줄 수 없어요. 왜?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순서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걸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주님의 만찬할 때에 마음이 아프거나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아니면 죄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식은 그냥 형식적인 것뿐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까 24절로 이제 돌아가면서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여 하려 함이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에 식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화를 가져라. 왜냐하면 제사법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법은요,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물질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서 지금 이 과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원래 양이나 소를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더 내려가서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법을 의무화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준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대기 바빠요. 핑계대지 말란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가 더 많아.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준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준에 안 차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씀의 의무화를 가져라는 것은 말씀하실 때에 핑계대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왜 의무화가 돼야 되냐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 선택권이 없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않으세요. 근데 용서는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목회자고 대해서 통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되면 교인 뺏기기 싫어서, 아니면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밖에 없고, 시험 들까 봐 또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 다 주겠다면 다 도망가. 목회자의 연약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말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핑계대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그걸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었을 때 그만큼 내가 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안 된다고 해도 갈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저를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순종해 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의무화라는 얘기예요. 핑계 없이. 우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있었던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무화를 안 하면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지금은 힘들지만은 계속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더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는데 그게 힘들다가 나중에 계속 이제 며칠 지나면은요, 이제는 또 이제는 나가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never mind.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빠지지 마시고 애초부터 시작서부터 여러분들 그것을 컷해 주세요. 컷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그래서 레위기 12장 6절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이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가장 나약한 모습 어린 사람들에게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면, 헌신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용기와 담대함과 필요한 것까지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여러분 탈취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뭘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받으십니다. 그런 넉넉하신 분이시고요.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의무화로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의무화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